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오늘 말씀 전의 내용을 보면 정체 모를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세 나그네는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이때 창세기 18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세 나그네 중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두 분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소돔으로 향하고 있었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너그럽게 나누었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특별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소돔을 향하는 그들을 전송하는 오늘 시작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얼마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식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집 앞에서 그냥 손을 흔들면서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쯤을 그들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순간부터 그리고 함께 걸으며 배웅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유와 시간과 정성을 바로 이 세 명의 나그네들과 같이 함께 나누었다면, 베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바로 아브라함과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19절의 말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아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이죠. 18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얻게 될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또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것, 또한 오늘 말씀 1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분이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배웅하면서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했던, 정말 순수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내가 받게 될 복들, 내게 주실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의 형통에만 우리의 머리가 가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잘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마음을 숨기지를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이어 하나님은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하나님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같은 남성끼리, 같은 여성끼리 서로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죄악이 있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성연애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죄악들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16장 49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교만과 물질 풍요로 인한 나태와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만연한 죄악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악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내려가셔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실상을 모르셔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느 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을 결코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가차없이 심판하려 하셨다면 굳이 내려오실 필요도 없고 유황불로 단번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바로 아브라함도 같이 함께 알기를, 같이 함께 느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후에 의인을 이야기하면서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려니까 의인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시는 그 심판을 멈추어 달라라고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바로 풍부한 애굽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고자 그 아내가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귀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자신의 여종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결코 깨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바꿔주시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이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죄악에 대하여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함께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악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바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지 못하고 가차없이 대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권사님들과 같이 함께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차 안에서 이제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이제 서로 이제 권사님들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또 나라를 향해서 시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오고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런 젊은 사람들은 60년, 70년대처럼 그냥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평상시에 정말 많이 성실하게 섬기시고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매스컴에서 접할 때면 아무렇지 않게 저런 사람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영혼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과 뉴스를 우리에게 접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같이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같이 함께 그런 마음을 품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하여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의인을 위하여서라도 온 지역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1차적으로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했다면 의인 10명조차 없었을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구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편 그러나 아브라함의 여러 번의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러 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결코 심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그들을 심판으로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려 했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아래다가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 결국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물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멸망 중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사촌, 조카 롯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 29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한 말인지 제가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때문이다,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과 교회 세습 등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부터 먼저 개혁하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힘들고 고난과 또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지만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생각하셔서 한국교회를 구원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저를 위하여 생각하시며 기도하셨던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2026년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